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를 겪었는데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시력은 있지만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앞을 못 보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바라는 것도 기대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 아니라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 사람들을 충분히 먹였습니다. 애굽만 흉년이 들었느냐? 그 주변 나라들이 다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애굽 땅을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곡식을 공급해 줄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한 400km 떨어진 헤브론 땅,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가족들이 70명이 넘습니다.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들입니다. 먹여 살릴 풀밭 자체가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굶어 죽는다. 아들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무도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이 먹은 야곱이 얘기합니다. 듣기로는 애굽 땅이 곡식이 풍성해서 거기 가면 구할 수도 있다는데 좀 거기를 좀 가봐라. 그래서 10 아들을 등을 떠밀어 가지고요. 그 먼 길로 보냅니다. 장정걸음으로 빨리 걸어도 열흘 이상은 걸어야 돼요. 먼 길이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먹어야 삽니다. 제가 대전국동방송 상담을 한 8년, 9년 했는데요. 그 상담 가운데 그 직업에 대한 상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기는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느라고 지금 5년 동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어떠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똑같이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될 목적은 첫 번째, 생계 유지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 그리고 혼자서 먹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면 더더욱 일을 해야 된다. 2번째, 직업은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함으로 꿈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2번째다. 나는 내 직성에 맞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자격증만 따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일해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상담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그 다 가장들이에요. 다 결혼을 한 자녀들인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굶주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말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다 죽는다. 빨리 가라. 애굽으로 무조건 가라.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것도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 아우성을 들어야 된다. 그 탄식을 들어야 된다. 자기에게 있는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모르고 세상만 부러워하고 살아요. 도무지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가 다 내 형제인데 그런 절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는가.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다가 채워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해라. 조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일을 해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일을 해라. 야곱은 그 아들들을 등을 떠밀어서 보냈습니다. 베냐민만 집에다 남겨두고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야곱은 그 베냐민을까지 보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옛날 요셉처럼 어디로 실종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집에다 놔두고 10 아들들만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자, 야곱의 10 아들들이 애굽의 이제 총리 대신 앞으로 드디어 서게 됩니다. 루벤, 시몬, 또 레위, 유다, 이삭을,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걸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면서 둘러봤을 거예요. 아, 저게 큰형 루벤이구나. 넷째 형 유다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제가 상상을 해보건대 요셉은 많은 나라에서 주변에서 곡식을 얻으려고 아주 줄을 서 있어요. 아마 그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나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땅도 굶주려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그 가족들이 거기 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분명히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형들이 자루를 들고 정말 그 앞에 서 있어요. 요셉이 알아봅니다. 알아보자마자 요셉이 매우 엄한 소리로 날카롭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절을 해요.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꿈꿨을 때 37장에 그 곡식단이 절하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잖아요. 진짜 형들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22년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날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보면서 17살 때 자기가 어렸을 때에 꾸었던 그 꿈이 떠오릅니다. 이건 꿈이 아니라 생시입니다. 형들이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된 겁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그런 체험을 지금 이 요셉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겪었던 일들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환경이었어요. 웅덩이에서 죽을 뻔한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가서 노예살이한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한 것도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진 거예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아주 엄숙하고 엄한 목소리로 형들을 대하고 근데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이 정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거든요. 이게 발각이 나면 베냐민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은 형들이 이 베냐민도 해롭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오늘 7절에 곡물을 살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노라고 말합니다. 자꾸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얘기를 들으려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요셉이 자꾸 다고치니까 13절 이런 보면은 뭐라고 하는, 내 주여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주여. 10절에도 내 주여. 지금 형들이 동생에게 말해요.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요셉에게 얘기를 해요. 형들이.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여기를 정탐하러 온 간첩이 아닙니다.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정탐하러 온 거 아니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정탐꾼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들은 모두 확실한 자들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형들은 요셉에게는 확실한 사람들이 아니죠. 동생을 인신매매하고 그 다음에 살인미수, 죽이려고 하다 살렸으니까 살인미수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까지 속인 사람인데 그래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신문을 하면서 그 베냐민의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집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동생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안 믿었어요. 요셉은 안 믿었습니다.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다 가둬두고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한 사람을 인질로 붙들어 놓을 테니까 가서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인질로 유다가 잡혀요. 만일 안 데려오면 이 형제는 죽이겠다. 그리고 9명의 형들을 보냅니다. 왜 9명을 보냈을까? 요셉이 곡식을 잔뜩 손에 쥐어줘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그 형들을 보내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 세상이 주는 먹잇감을 먹으면서 헛된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왜? 그 꿈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미래와 내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꿈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루어진다. 이건 내 신념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꿈이 현실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더 확인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요셉이 극적으로 그 형들을 만나서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그 형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야망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허망한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꾸어야 될 꿈들을 끊임없이 꾸며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